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살아요. 우리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자 인도자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그 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문을 열게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어내며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치는 갈망으로 아버지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강하고 넘어져 일어나는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날 내가 너를 안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널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날 배신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어쩔 때는 안 다스리고 어쩔 때는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나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다스림으로 내가 나아가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선포하시고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막혀있던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생각들이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엎드릴 것인지 내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 시간에 선택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선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주를 주라고 시인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다쳤던 부분이 열릴 것이며 두려웠던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며 겁내고 있었던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열릴 것입니다. 주여 이름을 외치고 나아갑시다. 주님을 외치고 나아갑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겁내는 것들, 막혔던 것들, 왜인지 이유가 몰랐던 게 이유가 모르고 나를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분명하게 열립니다. 분명하게 열립니다. 주님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고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열어내어 주님을 허용하고 주님을 용납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선택하고 나아갑시다.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갑시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나에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주여 하고 한번 외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살라야라바사라라.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강인한 주님의 마음, 담대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를 입술로 시인하고 나아갈 때 주님 분명히 우리를 여시고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들어갈지어다.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주님의 인지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마음을 열어 선택하고 나아갈지어다. 아버지가 라바사라바라라라라.
네, 오늘은 우리 역대기를 볼 텐데 지난 시간에 하나 구절 써놓긴 했지만 한번 읽고 하나 빼먹은 거. 네, 더 근데 자세히 봐야 좋지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이렇게 많이 구절을 그냥 포인트적으로 찾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 44장 12절 한번 읽고 또 오늘 역대기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2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에돔강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 저주와 놀램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혹시 피셨으면 14절 한번 더 읽을까요? 피신 분들 한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다에라도 남아 있으라고 그렇게 했었고 그 이제 이미 멸망하고 포로가 3번 있고 또 4번까지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유다에라도 있어라 했지만은 결국엔 애굽으로 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런 삶의 방식 자체가 고집스럽거나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깨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애굽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바빌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역대기를 보겠습니다. 역대기를 보실 텐데 설명을 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를 주로 설명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가 이미 열왕기와 역대를 같이 다 봐왔어요. 근데 역대기가 가진 의미를 아는 것이 초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역사서가 있는데 지금 역사서가 이제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적는 거에 너무 현혹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잘 해주시고. PPT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역대기라는 것 자체, 네, 맞죠? 역대기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그 시대 잘못했네 이거 사건들입니다. 사건들. 죄송. 이걸 또 잘못하다니. 그리고 70인역에 생략된 것들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 70인역은 그 이후에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제 제목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설명이 있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생략된 걸 좀 많이 넣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그냥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70인역에서는 또 생략된 것들이라고 한다. 저자는 우리가 학자 겸 제사장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로 추정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고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입니다. 이것을 썼고 매우 흡사하죠. 이 다윗 언약과 이 역대기에서 나타나는 그 다윗의 그런 개혁과 그런 것들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가 똑같이 나오죠. 역대기도 족보 나오고 여기도 족보가 나오고 그래서 흡사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표본으로 해서 개혁을 이루지 않았겠느냐. 그 포로 귀환했을 때 에스라 누군지 아시죠? 포로 귀환했을 때의 지도자죠. 그래서 쓰여진 시기가 포로 귀환 후다. 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구조라고 할 것도 없는
네, 그냥 순차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오고 10장에서 29장까지 다윗에 대한 게 나오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게 나오고 10장에서 36절까지 남유 다 왕들이 나온다. 그냥 순차적으로 쭉 읽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족보가 있다는 것이고 다윗에 대한 게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굳이 사무엘서에 있는 사무엘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반복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반복을 한다. 그만큼 다윗이 롤 모델이고 솔로몬이 롤 모델이에요. 다윗이 특별히 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 이렇게 한 번 더 넘겨줄게요. 네.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다. 네, 그래서 다시 오시고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오늘 그냥 개념을 잘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으면 다 이해되니까. 그러면 그 관점을 가지고 그냥 읽으면 이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읽으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역대기 사관이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도 다 역대기 사관이라고 보는데 신명기 사관은 이미 그 전에 모세오경의 모든 그런 거 다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오경부터 쭉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신명기 사관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역사를 쓴 역사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치중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도 열왕기는 아마 예레미야가 썼다고 추측을 합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니까 아마도 포로기에 이제 들어갈 때 아마 그때쯤 이게 완성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분히 좀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이 역대기는 정말 제사장적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특징이 다분히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도 사실 제사장적인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뭐냐면은 선지자는 보통 이제 막 고발하는 거예요. 막 벌 받는다고 막 때리는 건데 하나님 시킨 대로. 제사장은 보통 뭐냐면 위로하고 이렇게 좀 백성의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거를 제사장적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대체로 위로와 회복을 강조한다. 이미 지금 이제는 벌을 받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소수가 돌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했다는 것 자체도 일단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제 통혼하고 좀 문제가 생기죠. 이제 율법대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오랜 70년 포로 기간을 지나서 위로와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사장적이고 역대기 사관이다. 이런 용어가 중요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죠. 특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강조한다. 성전 건축의 내용을 강조한다. 성전을 엄청 강조합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엄청 강조한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적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 그래서 성전 중심. 그래서 성전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제사장적이어서도 그렇겠지만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지금 포로 귀환해서 모든 거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성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성전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열왕기에서는 주로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왼에 써 있지만은 왜 흥했고 왜 망했냐, 정확 기준과 객관적인 서술, 약간 좀 객관성에 가깝다면은 이 역대기는 뭔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세우는 이 내용도 여기 많이 담겨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적 관점에서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까지 다 기술하는 건데, 역대기 관점에서는 이걸 다 적어야 돼요. 이걸 다 적어야 지금 우리가 본받아서 회복을 할 수 있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보겠어요. 절기를 또 강조하더라. 절기의 내용을 많이 담았다. 자, 거기다가 1장에서 9장까지 특별하게 족보가 있더라. 족보가.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부터. 그래서 엄청난 그 족보를
복잡한 족보 이렇게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서 왔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포로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정체성이 상실이 되는 상황이죠. 그 끊어진 듯한 그런 정체성. 물론 그 포로기 안에서도 회당 시나고그 회당이 사실은 포로기에 시작됐다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포로기에서 회당을 통해서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분명히 어떤 상실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혈통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혈통적으로 맺어주신 그 흐름이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족보를 1장에서 9장까지 엄청나게 길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분량이 많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다 지파는 다윗에 속한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에 속한 지파여서 사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죽은 걸로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그 혈통적인 그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놨더라. 자, 그리고 다윗 언약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다윗 왕이 이상적인 왕으로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마음을 담고 있다. 다윗 언약의 회복, 다윗 왕이 롤모델, 이상적인 왕. 그래서 다윗 왕을 그 왕조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 왜냐하면은 다윗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 왕조가 영원한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기가 있었지만 영원한 왕조는 계속될 것이다. 영원한 약속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는 주로 아마 모세 언약이죠. 신명기니까요. 신명적 사관이니까요. 자, 그리고 특징이 아시다시피 유다 왕들만 나타난다. 자, 지금은 포로 귀환을 했고 유다, 베냐민 이런 사람들밖에 없죠. 유다 지파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냐민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멸망한 북이스라엘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과감하게 뺀 거예요. 대신 유다에 대해서는 엄청 자세하게 많은 걸 이렇게 아까 말한 성전에 대한 거, 절기에 대한 거를 많이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들만 나타납니다. 또 다윗 언약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에 아마 유다의 혈통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네, 맞죠. 다 써있죠. 그리고 생략된 내용들이 있다. 네, 9번은 같은 반복이니까. 당연히 뭐 가장 크게 이스라엘 왕들이 생략돼 있죠. 가장 크게 좀 통째로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아주 가끔 잠깐 유다 왕과 관련된 그 일에서만 거의 안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주로 다윗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것들은 좀 빼져 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마치 뭐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보를 숨기고 다윗에 대해서 미화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을 본받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바세바 사건을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제가 우리 다윗 왕조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근데 바세바 사건을 지금 얘기해. 그건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잘한 걸 얘기해가지고 같이 본받아야지 못한 걸 뭘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바세바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그 갈등 사건과 그 반역 사건 그런 것들이 빠져 있고.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때로는 어떤 왕들의 잘못한 것도 굳이 열왕기에 없는 거를 여기다 담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전제로 하고 또 빠진 것은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때로는 안 좋은 것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미화만 시키려고 했다. 유다 왕들을 미화시켰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윗 왕을 롤모델을 하려고 그렇게 미화시킨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화시켰다기보다는 그를 롤모델화 시키고 본받을 점을 주로 강조하는 게 낫지 이제 와가지고 잘못한 거를 끄집어내고 얘기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이제 나는 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타락이 또 안 적혀 있어요. 솔로몬의 타락상이 적혀 있지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당연히 북왕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그 엄청난 활약,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약이 여기는 없겠죠.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열왕기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똑같은 걸 그대로 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시 이 역사서를 다시 쓰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그 포로 귀한 시대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언약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러한 것이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우리가 읽으실 때는 이렇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완벽하게 뭐 이런 것들을 대조하고 이런 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꼭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항상 유다 왕에 대한 게 역대기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유다 왕에 대한 거.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서 유다 왕을 보실 때 이렇게 역대기를 같이 봐야 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계속 함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증은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은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역대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오늘 그렇게 뭐 강의가 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대조를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조금 눈으로 조금씩 확인하면서 진짜 그렇게 돼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쭉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포인트를 잘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대상을 한번 펴주시고요. 네, 혹시 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나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오늘 설명 많이 했으니까. 네, 엄청 설명 잘했나 보네. 아니면 다들 맨날 알아들은 척하고 나중에 뒤에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이러지 마시고 네, 그냥 지금 이거 뭐 써 있는 걸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뭔가 정보가 다르고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다 보입니다. 이게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예 정말 이 인류의 그 시초로부터 시작해서 이 정체성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뭐 그리고 뭐 중간 중간에는 뭐 이스마엘이나 뭐 에서나 뭐 에돔, 결국에는 이제 에돔 족속을 좀 나타내고 이방 민족에 대한 것도 좀 나타내요. 그 주변 민족.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몇 가지 포인트 잡으면서 좀 갈게요. 포인트 잡으면서. 네, 일단은 2장을 보시고 2장 7절에 이 아간이라는 거, 아간 아시죠? 아간. 2장 7절에 그 여호사 시대 때 전리품을 이제 숨겼다가 죽임을 당한. 네,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 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아시겠지만 1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죠. 보아스와 룻기 아시죠? 룻기. 모르면 룻기를 써놓으세요. 그냥 다 아십니다. 아마도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자, 이새의 아들에는 15절 시작.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렇죠. 다윗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 흐름만 잘 보시면 되고. 네, 이게 이 연결을 이제 이 이름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18절, 25절 보면은 헤스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5절에 보면은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나오죠. 그 헤스론을 따라서 이게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이 이게 막 서술이 막 돼 있어서. 근데 보면 9절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18절 헤스론에 나온 헤스론의 아들 갈렙, 헤스론의 맏아들 여람물 이런 식으로 좀 연결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42절 갈렙의 아들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50절에 에브라다는 에브랏이라고 손을 겠어요. 에브랏 시옷 받침 19절에 있습니다. 에브랏 19절에 있어요. 그거를 50절에 에브랏이 써주면 어느 정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이거 시간을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만약 애매하게 안 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글로 이렇게 써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구절을. 네. 충분히 여러분이 다 이해되신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윗 역대상 3장을 가시면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쭉 나오고 그래서 족보예요. 그래서 족보에서 정체성을 해볼까. 나의 실제로 이렇게 이런 우리가 족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우리 위대한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의 자녀들도 쭉 나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역대상 4장에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일명 야베스의 기도 이겁니다. 자, 그래서 족보인데 이게 설명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도 지금 포로 귀환했던 이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불모지에 지금 다시 그냥 건국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세우고 막 하는 거니까 건국이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그런 셈이죠. 다시 국가에서 빈 공간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쓸 수 있는 참조가 되는 역사의 글이 있는 거예요. 이 나단의 글이나 뭐 역대 지략이나 이런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이제 없지만은 당시에는 그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열왕기를 쓴 예레미야나 또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걸 보고 고르는 거잖아요. 지금 고르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이걸 적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볼 때 야베스란 이름 본 것 같아. 이 사람이 뭐 특별한 뭐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뭐야 이거 이 사람이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 너무 지금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걸 여기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하고 이런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떤 사실은 굉장히 힘이 빠지고 두려울 수 있는 또 무서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담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야베스의 기도하면서 내 어떤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또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계속 소개를 해주고 우리가 그 기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멘.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족보는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역대상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셉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신명기 21장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아내가 2명 있는데 좋아하는 아내가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첫 아내의 자녀가 무조건 장자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그래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원래는 본래 그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줘야 돼요. 두목. 장자의 특징이 뭐냐면 두목을 봐요. 두목.
근데 여기서 요셉은 너무 훌륭했어. 유다가 너무 딸려. 근데 어쨌든 유다는 선택을 받았어요. 이게 또 이것도 몇 번째 이제 다 끊기고 위에 이제 형들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유다에게 왔는데 어쨌든 먼저 태어난 값으로 어쨌든 됐어요. 어쨌든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다에게는 주권자가 나요. 대표적으로 다윗인 거죠. 근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에스라에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으로부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나온다. 두 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우수아가 태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한 목자가 태어나 이런 예언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했던 그 축복의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근데 유다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데 요셉은 사실 그렇게 되지 혈통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우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아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 역대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그냥 읽는 거 이 흐름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쭉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이렇게 다 읽어도 너무 기니까. 예. 자, 우리 또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7장에서 네, 8장 33절 보겠습니다. 8장 33절. 네, 33절 먼저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히다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8장입니다. 8장 33절 2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했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원래 지파가 작아. 베냐민 지파 작죠.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사사시 때 베냐민 지파는 몰살될 위협에 거의 이제 한마디로 세력이 너무 약한데 더 약해진 지파예요. 거기다 뭡니까? 사무엘은 기브온 출신이다. 그 집안이. 기브온은 뭐죠? 이방이야, 이방인. 뭐죠? 그 여호수아의 실수.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잘못된 조약을 맺었죠. 그 가나안 족속인데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이제 그 조약을 맺은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9장 14, 15절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많이 찾을 구절은 없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더 찾을게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보지 않고 했던 그 실수, 유일한 실수, 기브온 조약.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이 역사와 함께 가요. 계속 포로 귀한 세월에서도 제가 넘어간지 모르는데 느디님이라고 있어요. 느디님 아마 나올 겁니다. 느디님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마 추측을 합니다. 그게 포로된 자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안에 아마 기브온도 있을 것이다. 그 기브온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허드렛 일을 많이 해줍니다. 성전과 관련된. 그래서 사울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숨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는데 약할 때는 사용하세요. 근데 스스로 강해질 때는 버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 택해요. 이스라엘 택한 것도 수요가 적어서 그렇고 하나님 다 뜻이 있습니다. 일부러 약한 자, 핸디캡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요, 겸손하고요, 낮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기가 좋아요. 하나님을 증명하기가 좋아요.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그래서 사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역대상 9장 2절.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귀한 포로생에서 돌아온 백성 써 있죠. 그래서 포로 귀환한 자들의 그 족보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는요 느헤미야서와 또 합쳐서 이렇게 이제 에스라님의 그쪽에 나오는 그 족보와 합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족보들과 통합해서 봐야 정확한 거의 더 풍성해지겠죠. 네, 근데 굳이 이렇게 힘드니까 네. 네,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막 통합하는 과정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네, 그래서 느디님이 아마 여기서 어떤 미디안이라던가 기브온이라던가 뭔가 이방인인데 포로된 자들을 통칭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봐요. 아마 이 안에 기브온도 속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계속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따가 이 뭐 레위 사람들에 대한 거 이거 또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중간에서 더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9장 35절에 다시 한번 반복돼요. 사울의 족보 한번 더 반복되고 중요하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고요. 네. 이제 조금씩 읽을 텐데 좀 점프 많이 할 거예요. 점프하면서 이제 가는 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인데 이건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역대상 10장은 그냥 뭐냐면 사울 왕의 죽은 내용입니다. 그냥 갑자기 딱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강조점은 사울은 강조가 안 돼요. 사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서의 족보 정도로 만족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그의 어떤 일들은 또 자세하게 쓰면 결국 또 타락한 것도 많이 써야 되니까 아마도 뺄 수 있겠죠. 그렇게 롤모델적이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사울은 그냥 10장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손 친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네. 그래서 지금 역대상 10장 봤죠? 10장 13, 14절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점프를 하면서 네, 제가 보지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다른 거 다 보시면 다 알아요. 왜냐면 11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걸 위주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11개를 할 때 또 다 봤어요. 이걸 다 이어서 다 봤기 때문에 안 본 게 없습니다. 지금 보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아는 거고 또 일부는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족보처럼 또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고 같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아까 여기는 적어놓지 못했지만 또 뭘 중시하냐면은 당연히 성전을 중시하고 절기를 중시하니까 언약궤를 중시하겠죠. 언약궤를. 그래서 역대상 13장을 보니까 언약궤가 나와요. 언약궤를 옮기는 게 나옵니다. 근데 11개에 비해서 훨씬 더 자세합니다. 사실은 이 언약궤는 처음에 실패를 합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끝나죠. 처음에. 그리고 오베데돔이 그것을 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보면은 11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사실 이 일도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바로 한 게 아니고 마음은 어떤 흥분 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의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율법대로 규례대로 잘 몰랐던 건지 못한 건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에 이제 끌고 가다가 만져가지고 그 개를 만져가지고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예전 다 나눴어요. 이거 역대상 13장 1절에 의논했다, 지휘관들과 의논했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고. 자, 15장을 갈게요. 14장은 블레셋을 이긴다, 전쟁하는 걸 아시잖아요. 다 보시면 아시겠죠? 15장에 또 이 다시 궤를 옮길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죠. 딱 눈으로 보셔도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막 사람들 숫자까지 막 써 있어요. 이거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숫자 써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매어 올려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다윗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 역대기가 또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실 찬양이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다윗이 그 원형이고요. 그리고 그걸 다윗을 잘 따라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원형이 되고, 그러니까 원형 뭐 아브라함도 찬양했겠지만 모세도 찬양했지만 이렇게 조직화시킨 게 다윗인데 그거를 잘 따라한 왕들이 선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성전을 잘 세웠거든요 다윗이. 자, 네,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갑자기 볼게요. 네, 오늘 예측표 너무 못하면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고 새로운 것들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누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은. 자, 그래서 역대상 15장에 이제 16절 이하의 그런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악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조명이나 악기나 이러한 것들이 그 소리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악기를 왜 써야 되냐? 악기를 성경에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썼으니까 우리도 쓰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자, 그래서 이 악기는요 지금 우리가 좋아서 악기를 갖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좋은 어떤 악기들을 여기서 연주하고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려고 갖다 놓은 거고, 이 성경에도 이 악기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의 어떤 그런 직분적인 찬양의 어떤 그런 사역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할 때 항상 다윗을 다 꼽아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장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다윗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세운 부분이 다윗 시대에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보고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배하는 자들을. 또 우리 또 앉아 있고 서 있고 문제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시작.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와 는 빗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니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을 맞춰 인도하는 자요 레이의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네, 이렇게. 또 23절에는 베레게 알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킨다. 그래서 이 찬양단은요 또 궤 앞에 문을 지키는 그런 지킨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에는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로서 또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예배, 뭐 성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읽어가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비파와 수금은 아마 현악기로 보여지고 현이 있는 현악기로 보여지고 재금은 이렇게 뭐 심벌처럼 이렇게 부딪혀서 치는 그런 악기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뭐 근데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7절 이제 16장 이제 역대상 16장 가면은 이제 이런 그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 모습 이거는 원래 나오는 거고, 근데 7절 이하는 감사 찬양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감사 찬양이 시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시죠. 그 자체를 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담아놓는다는 거, 중요시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36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4에 36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네, 그리고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래서 날마다 주어지는 그 어떤 일대로 이렇게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 궤 앞에서. 그래서 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 17장. 네, 이것은 이 역대기 본문만은 아니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니까 또 넣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 언약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 언약 들어가 있고, 다윗 언약이 이 핵심적인 그런 그 방향성이죠. 이게 소망이죠. 자, 그리고 역대상 22장 또 역시 역대기에만 나오는데 성전을 준비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해주는 그런 모습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들었다고 7, 8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7, 8절에 보니까 8절에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이게 나오죠.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뭐 각종 뭐 돈도 그렇고 뭐 금, 뭐 놋, 은, 철 뭐 이런 거 싹 읽어 보시면은 싹 하고 이 방백들에게 17절에 보면 방백들에게 명령을 해 줍니다. 솔로몬을 도우라.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기반을 다 마련해 줘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네. 역대상 23장을 보겠습니다. 네, 24장 4절 5절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역대상 23장 4, 5절 시작.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네. 자, 그래서 2만 4천 명이 성전의 일을 보살피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지기고, 4천 명은 찬송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엄청난 스케일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세우는 거 나오는 거 아시겠죠? 레위 지파 세우는 거 나오는 거 아시겠고, 네,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세우는 게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6절에서 11절, 7절에서 11절, 7절 11절에 10반열이라고 써놓으세요. 10반열. 자, 6절을 보시면은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렇게 써 있죠?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배를 얘기하는 거고, 분배를 위한 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장들, 분배를 위한 장들. 근데 레위인을 24반열로 나눴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 레위 제도의 체계화가 다윗 시대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지금 세우는 건데 24반열이다. 그래서 지금 7에서 11까지가 10개 10반열. 12에서 20까지 그리고 10반열이 여기가 게르손 계열, 게르손 7절부터 게르손 10개 10명. 그리고 12절에서 20절 그핫 계열 또는 고화제라고도 하죠. 9개 9반열.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21절에서 23절까지 5반열, 무라리 5반열. 네. 5명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지금 이 제도가 확립이 됐고, 아시겠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도 제사장의 반열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 근무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순서가 있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 자, 레위자손 이렇게 세워주고, 역대상 24장 가시면은 제사장 24반열이에요. 제사장.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면 아세요. 아론 자손의 계열이 제사장이죠. 7절에서 18절 보시면 그냥 딱 보이는 거죠. 첫째부터 24째까지 다 나오니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팀을 구성해줬다. 그래서 굉장히 조직화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그냥 11개만 보면은 용맹하고 정복하고 이런 게 주로 있다면은 역대기를 보면은 정말 그 영적인 사역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만 진짜 이 제사장적인 일에 굉장히 많이 관여한 사람입니다. 자, 역대상 25장에는요. 또 이제 찬송을 맡은 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삽, 여두둔, 헤만. 여기서 한번 체크하면 좋겠어요. 2절에 아삽. 25장 2절에 아삽. 3절에 여두둔. 4절에 헤만. 이 아삽의 시편도 있고요. 아삽은 또 역대하 29장 30절에는 선견자라고 합니다. 아삽은 또 선견자라고 한다. 일종의 선지자적인 그런 사람이다. 찬송을 하면서도. 네, 이것도 딱 보입니다. 이것도 10절에서 31절 보니까 24 반열로 만들어놨죠. 찬송팀도.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전성기예요. 다윗 시대가. 네, 그리고 역대상 26장에는 문지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도 24 반열이 아니겠냐 싶은데 사실 이제 기록된 것 상으로는 정확하게 24명을 좀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 문지기 반장을 세우는 그런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실 딱 24명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네, 아무튼 네, 그렇고 또 뭐 다른 말씀 보면 24명씩 뭐 팀이다. 문별로 이렇게 숫자를 했을 때 뭐 6명 해서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요 구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읽겠습니다. 저 뭐야? 조금 이름이 어렵지만은 4, 5절. 그래도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도 복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 26장 4절 5절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칼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 8절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지기의 역할을 이렇게 주셨는데 또 거기다가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역대기 28장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엄청 많죠. 사실 이 성전에 대한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열왕기는 굉장히 딱 객관적이라면은 이 역대기는 우리가 어떤 사역적인 영적인 측면을 많이 이렇게 엿볼 수 있고 이렇게 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8장 29절은요 또 특별하게도 성전과 관련된 다윗의 그런 유언들이에요. 성전과 관련된 다윗의 그런 권면 혹은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은혜로운 것이 19절 좀 표시해. 우리 또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읽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28장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12절에도 그가 영감으로 받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자, 솔로몬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고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걸 다 도와주고 이렇게 권면을 또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고 있고 순종의 그런 권면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9절을 특히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설계도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이 만들어진 이 설계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거의 다윗이 다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계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실수들은 좀 있지만,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29장에 뭐 예물을 이렇게 이렇게 받는 거. 역대상 29장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래서 항상 성전은 어떤 자원의 예물을 통해서 지어집니다. 모든 게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마찬가지고요. 성막을 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거 여기 역시도 다윗의 감사기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시, 다윗의 찬양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죠. 네, 우리 19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금만 좀 힘내세요. 여러분 또 약간 그 뭔가 좀 뭔가 이렇게 그림자 조금씩 그만하자 약간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네. 고민되네. 어차피 다는 좀 힘들겠죠. 여기 깔끔하게 여기서 하고 마지막 결론 한번 보고 다음 주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마지막 장 한번 볼게요. 네, 역대하 36장 23절.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 이제 뭐냐면은 이 열왕기랑은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귀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마지막에 깔짝 이렇게 그 간단하게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결국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사실 에스라서를 보면요 조금 더 길잖아요. 고레스의 칙령이. 근데 여기서 이 에스라가 또는 누군가가 이 역대하를 쓸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뭘 쓰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 중에서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성전을 그래서 성전 중심의 기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레스 칙령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역대하, 지금 역대3까지 했어요. 역대하 부분 좀 더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봐서 새로운 거를 좀 다른 성경을 조금 더 나가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 이해 잘 되셨죠? 네, 이해 잘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잘한 편인 것 같아요. 평소보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 반주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좀 쓰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윗의 그 실수들은 따라가면 안 되고, 참 이런 사람이 그렇게 실수하는, 그냥 너무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승하고 또 여자에 또 약하고, 이게 그 사람 단점이죠. 근데 이 역대기를 보니까 다윗이 진짜 나라를 건국했지만 그 나라는 전쟁을 잘하고 군사를 부강해서 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고 그 언약궤 앞에서 그걸 섬길 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냥 커졌어요. 그냥 항상 이겨.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이기게 해줄 수밖에 없어. 그게 다윗 때의 그 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자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주를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릴 자들을 세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다윗을 보듯이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당신처럼 주님을 찬양할게요. 당신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이 당신처럼 기뻐하고 싶어요. 우리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을 그들이 보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배 말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것도 다 섬김은 중요하지만요, 항상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잘 돼야 되지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예배한 자들을 우리가 많이 그렇게 증인으로서 초대하는,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처럼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시편을 봐도요 엄청난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그가 그 영광의 그 모습들이 마치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봤던 그런 것들과 같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그러한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예언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거죠. 우리 함께 그러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 되기 원하며, 주의 영이 항상 충만한 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언제나 주의 영이 떠날까봐 그렇게 가장 두려워하는 자, 세상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자, 그곳에서 도움을 얻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는 늘 주님을 사랑했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다 성경이 되고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영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시와 찬송을 내뱉으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주님은 아버지 고레스를 통해서도 그들의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주여, 아버지, 저 이방인들도 자기의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전을 만듭니다. 우상전을 만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나 왜 성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합니까? 주여, 우리가 다윗처럼 내 목전에 계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지어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지어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지어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택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시옵소서. 자존심, 감정, 모든 아버지 번영, 행복, 욕구, 욕망, 그 모든 것들 버립니다. 주여, 거룩을 택하고 의를 택하며 믿음을 택하며 주의 영을 택합니다. 사랑을 택하며 기쁨을 택하며 평강을 택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싸라바 야라싸라바라 싸라바라 오라바싸라바 야라바싸라바 야라바싸라바라 오라바싸라바 야라바싸라바라 오라바싸라바 야라바싸라바 야라바싸라바라 오라바싸라바 야라바싸라바 야라바싸라바라 오라바싸라바 야라바싸라바 야라바 오라바싸라바 야라바싸라바라 오라바싸라바 야라바싸라바 야라바.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요, 선지자가 되게 멋있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사람. 근데 그 왕은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원래 왕이나 제사장이 똑바로 안 할 때 선지자들이 굉장히 기적을 많이 행하고 굉장한 활동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깨우려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다윗 시대를 보면요, 뭐 가시나 그런 다윗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근데 그 선지자들은 별로 부각이 안 됩니다. 다윗이 잘못할 때만 잠깐 등장해요. 왜냐면 다윗이 너무 잘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선지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선지자가 멋있고 사역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공급한 자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한 일이 이렇게 엄청난 열정을 보였다는 거죠. 조직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찬양한 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인으로 세우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나는 선교사가 아니잖아, 나는 직장인이야. 우리 그런 생각을 일단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떠한 사역자들이 눈에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부각되어지는 세상 한가운데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윗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참기가 힘들고 인내하기 힘들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죽이지 않는 다윗처럼 오직 율법대로 아무리 죽이고 싶고 보복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짜증나지만 열받지만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주님 얻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이 부각되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전체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깨우는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자들이 많은
한국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수련회나 캠프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깨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자들이 많은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있는 자들이 많은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바라사라바 여라바사라바라 어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라 어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라 어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 어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 어라바바바바바 여라사라바 여라바 어라바바 여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 여라바 어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 여라바 어라바바 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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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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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 어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 여라바 어라바사라바 여라바사라바 어라바사라바. 다윗처럼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높입니다. 다윗처럼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찬양합니다. 나를 아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나와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군사로 세우시며 용맹으로 세우시며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주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 분량에 맞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빛이 비춰지고 세상이 빛이 비춰지고 열방의 빛이 비춰지고 수원과 대한민국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증인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더 기도하실 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함께 우리 역대기를 또 그동안 열왕기와 함께 나눠왔지만 또 역대기의 관점에서 그 특징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특징을 열거하듯이 외우거나 아는 것보다는 그 역대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쓰임받은 그런 요시야 같은 또 그와 함께했던 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를 세웠던 다윗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웠던 다윗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더욱 죽이시고 우리 안에서 기쁨의 찬송이 넘쳐 흐르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